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배후와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와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신에게 허락된 삶을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살아내었던 두 사람을 히브리서 11장은 서두에서 우리에게 소개했는데 바로 아벨과 에녹이었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즉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 허락된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내었던 세 번째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그의 이름과 그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경고를 경고하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경외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 멸망을 당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의 사위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결정되었을 때 롯은 가장 먼저 자신의 딸과 그의 사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깃틀만큼이나 가볍게 여겼던 그들은 불과 유황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떨어져서 멸망당하게 되었을 때 함께 멸망을 당하는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겁게 여기고 엄중하게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도 나오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들은 요나서 3장에 나오는 니느웨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성을 두루 돌아다니며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할 뿐만 아니라 금식을 선포하는데, 왕으로부터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아니 가축
때에 이르기까지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회개하게 하는 전무후무한 회개와 금식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여기고 받아들였던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는데, 요나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120년 후에나 일어날 아직 보이지 않는 일, 홍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들었을 때 그가 방주를 건조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7절 이 한 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아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적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는 6장 5절에서 7절까지의 6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5절을 보면 여러분들께서는 6절을, 7절은 저와 함께 읽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5절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6절 말씀 보십시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보다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이 세번역은 번역하고 있는데, 참 우리의 마음에 확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노아 시대,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 비극적인 평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이보다 더 아픈 평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마음을 늘 아프게 하는 사람으로 기억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8절과 9절에 대반전의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8절과 9절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을 시작하면서 저는 그러나 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달랐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 그렇게 말하고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도 그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들과 똑같이 산 것이 아니라, 노아는 나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노아가 살아내었던 나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9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완전한 자였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고, 주님이 없는 자리는 자신의 삶의 어디에도 만들고 싶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인생에 대한 성경의 평가이자 하나님의 평가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멋있는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삶을 살아내었던 노아를 성경은 자랑하듯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노아가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의인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도 흠잡을 데가 없는 완전한 자로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자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노아의 삶은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성경은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원래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노아의 그러한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서 어떤 원인을 찾아내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그 이유를 찾아내는 성경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8절의 말씀이 먼저 기록되지 않았다면 9절의 말씀은 절대로 씌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는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8절이 있어야 9절이 가능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라틴어 표현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결단코 영원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이 불현듯 우리 앞에 찾아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허락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의 마지막 날 우리 모두는 이 땅 위에서 살았던 그 삶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늘 아프게 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래서 그로 나의 삶을 살아냈던 사람으로 기억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편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며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큰 결단을 내리시게 되는데 바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의 심판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내셨는데 바로 그것은 방주이었습니다. 노아로 하여금 그 방주를 건조하도록 지시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방주를 영어로는 ark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노아의 방주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군데 더 사용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아기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 그래서 나일강에 띄우지 않습니까? 갈대 상자라고 하는 그 단어를 히브리어에서는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는 노아의 방주라고도 말하고 또한 모세의 갈대 상자라고 서로 다른 표현을 쓰고 있지만,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에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테바, 모세의 갈대 상자도 테바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 여러분, 이 두 테바의 가장 큰 특징은 자체적인 동력 장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테바의 진행 방향과 진행 속도, 그리고 가는 것과 서는 것을 노아나 모세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지시하실 때 바람을 이용할 수 있는 돛을 만들 것을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배를 저을 수 있는 노를 만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갈 것인지 뒤로 갈 것인지, 라이트 턴 할 것인지 랩 턴 할 것인지, 빠르게 갈 것인지 천천히 갈 것인지, 어디에서 멈추고 어디를 지나 어디에 최종적으로 도착할지는 이 방주 안에 타고 있는 노아의 8 식구나 갈대 상자 안에 태워진 모세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소관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큰 테바이든지 모세의 갈대 상자처럼 작은 테바이든지 간에 그 테바의 진로와 속도, 테바가 지나가는 모든 지점들과 장소들의 최종 결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레미야 10장 23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오늘도 열심히 길을 걷지만 그 길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가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걸음을 배후에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던 솔로몬은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걷지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지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믿음의 후배들이 꼭 기억하고 간직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자체 동력이 되기를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은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는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공간이 바로 노아의 방주 안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창문이 방주의 천장에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방주 옆으로 문은 있었지만 창문은 그 방주의 천장에만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라.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문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을 내되 어디에 내느냐 하면 위에, 즉 방주의 천장에다가
창문을 내라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문은 일단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 양옆에, 그죠? 양옆에 벽면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벽면이 다 막혀 있고 창문이 하늘로만 열려 있는 것이 방주의 또 하나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창문을 벽 쪽에 만들지 않고 천장 위에다가 달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대홍수 심판이 있을 때 이 땅에 대한 미련이나 동경 또는 방주 안에서의 열악한 현실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아니,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박노해 시인의 너의 하늘을 보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내가 자꾸 쓰러지는 것은 내가 꼭 이룰 것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은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다시 울며 가는 것은 내가 꽃 피워낼 것이 있기 때문이야.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는 너의 하늘을 보아. 내가 하늘처럼 생각하는, 너를 하늘처럼 바라보는, 너무 힘들어 눈물이 흐를 때는 가만히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가 닿는 너의 하늘을 보아라고 하는 박노해 시인의 시를 전 참 좋아합니다. 참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는 시 한 편이 그 고비를 넘어서게 만들고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저기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바라볼 하늘이 있고 바라볼 하나님이 계신다면 아직 소망이 남아있음을 방주는 우리에게 무언의 침묵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동안 노아가 하늘을 향해 난 창문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이 노아의 생애에 대한 기록인데, 여러분, 그 일정을 소개하면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건조하기 시작했을 때 노아의 나이가 480세이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노아의 나이가 600세가 되던 해 2월 17일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거대한 홍수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수문이 활짝 열리고 땅에 깊은 샘들이 터지면서 40주 40야 동안 비가 내리는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나 기상이변으로 일어난 국지성 집중호우가 아니라 세상을 물에 잠궈버리는 전 세계적인 대홍수 심판이었습니다. 비가 그친 후 150일 동안 물은 세상에 창궐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물을 빼시기 위해 바람을 불게 하셨는데,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 들어간 지 1년하고 17일째 되는 날 드디어 육지에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82일 동안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하늘을 바라보며 그분의 시선에 자신의 시선을 맞추는 훈련을 그 방주 안에서 해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영혼 구원의 방주이었을 뿐만 아니라 먼저는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공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훈련과 연습을 하는 장소가 바로 노아의 방주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훈련을 방주에서 받은 이후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을 때 노아는
멸망한 세상의 챕터 2를 그분과 함께 시작할 수 있었는데, 그 시작하기 전에 방주에서 이와 같은 훈련이 있었기에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도대체 홍수가 무엇인지, 여러분, 노아가 홍수를 경험하기 전에는 홍수가 어떤 개념인지를 전혀 몰랐을 것 같습니다. 도무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홍수 사건이 있을 거라고 했지만 120년 동안 노아가 오롯이 방주를 건조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라는 믿음이 120년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아니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마리아는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서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때 마리아가 믿음으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에 대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반응했던 마리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몸으로 잉태하고 자신의 몸으로 낳고 자신의 몸으로 양육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인으로서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이 마리아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동을 가능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설립 3주년 및 우리 헌당 감사 예배를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참 힘들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순서들이 많이 있는데 축사하실 목사님을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올랐던 분이 고구마 전도로 잘 알려진 지금 소중한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김기동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고 목사님의 허락을 받아서 축사 순서에 목사님의 그 이름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주간 앞두고 목사님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교회에 갑자기 큰 일이 생겨서 그 축사하는 순서에 저희 교회 헌당 예배 때 오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 주간 앞두고요. 그래서 갑자기 긴장하게 되었고, 이거 어떻게 하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좋은 목사님, 꼭 우리 교회에 맞는 말씀을 해주실 그 목사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 선한 청지기 교회 송병주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목사님이 기어이 최 목사 헌당 예배 드리고 목회하는 곳에서 축사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냐며 흔쾌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이 다 지나고 이제 마지막 순서지 프린트를 앞두고 있는 전날 금요일 날 오후에 송병주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코로나 양성 반응을 판정받아서 이번 주일날 오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본인의 교회의 예배도 본인이 드리지 않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할 상황이 되었으니 목사님 너무너무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다. 여러분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영상으로 6분의 축하 영상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를 했고 또 보내주셨는데 그 6분 영상으로 보고 또 이곳에서 쓰셔가지고 또 축사의 말씀을 하시는 것도 좀 실례인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았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에 축사하실 목사님이 떠오르지 않으므로 너무너무 걱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분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해주셨던 우리 김태곤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지 않습니까? 전화를 드렸더니 카톡으로 연락을 드렸더니 한국이시래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계시면 어떻게 오시는 게 했더니 지금 비행기를 타니까 시차를 적용해서 하면 이게 캘리포니아에 도착을 하면 토요일 날 오전쯤에는 도착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지금 아주 급한 상황인 거 보니까 목사님 교회에 가서 부족하지만 축사의 말씀을 준비해서 가겠다라는 응답을 받고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주셨던 말씀이 학개서 2장 9절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는 순간 이 최고 앞자리에 있으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아멘 저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참 많은 사연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헌당 예배를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좋은 비전교회 헌당 예배 드리면서 제가 붙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 주십시오. 우리 좋은 비전교회 챕터 2 새로운 2기 사역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축사하시는 목사님이든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목회하는 저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붙들 그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새벽마다 기도하며 그날을 기다려왔는데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전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찾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기동 목사님이 오시고 또 우리 송병준 목사님이 오시면은 어떤 말씀을 주실런지 모르고 어쩌면 성경 말씀보다는 자신의 목회 경험과 목회를 통해서 깨달은 어떤 교훈을 주셨을런지도 모르는데 아니야 이 사람이야 라고 해서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신 그분을 통해서 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마지막에 아멘으로 우리 한번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우리 교회의 새로운 챕터를 열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의 무릎으로 온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교회를 세워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120년 후에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사실 또한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가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 그 당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바보 취급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취급하면서 노아에게 보란듯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그런 일들에 온통 신경을 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홍수가 나는 순간 대반전과 역전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비로소 노아가 옳았음이, 노아의 말이 맞았음이, 노아가 최후의 승자임이 판명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당장은 바보처럼 보이고 정말 손해볼 것 같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의 선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답을 찾고 찾은 그 길과 답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